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이 몸 밖에 드릴 것이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성경 공부의 지식을 나누고 배우고 또 우리가 함께 자신의 재능들을 다 펼쳐놓고 선물이 되어져서 함께 섬기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참 은혜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부여해 주셔요. 세상에 주는 힘과 다르게 이 새 힘은 어떤 것에도 꺾임당하지 않고 굴절되지 않고 이 새 힘은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순수한 목적을 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아주 일괄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은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성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어떤 쾌락으로도 그 목마름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동경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동경과 그리움은 어떤 것을 대체품을 만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근원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당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어디 뒤에 숨었다고요? 나무 뒤에 숨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을 아시지만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지금도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학벌에,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재능에, 자신의 재물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자녀의 성공에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나를 찾고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예배 때 사용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와 온 열방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을 진실함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신의 아름다운 신성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40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지키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신성의 아름다운 모든 만물에 다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다를 보더라도 바다의 한계가 경계선이 정확하잖아요. 바닷물이 더 이상 육지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해와 달과 움직임과 시간이 정확합니다. 사계절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인격이죠. 하나님의 그 신성의 아름다운 인격이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똑같은 게 있는데 뭐가 똑같아요? 첫 번째 시작할 때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0절 마지막 절도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라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47편도 그렇고 148편도 그렇고 149편도 그렇고 150편도 그렇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마칩니다. 어떤 분이 그 시골에서 나이 많이 드신 노인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야. 저게 뭘까?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언젠간 누가 가르쳐주겠지. 그냥 다녔어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마을 분들이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저들이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들은 건 없고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말은 해줘야 되겠고 경북공에 가면 경회루가 있고 남원에 가면 남원에 가면 강한루가 있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할렐루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 할머니가 틀린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제일 으뜸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그 진실함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찬양합니다. 재물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찬양하고 자신의 그 자녀의 성공을 믿는 사람들은 자녀의 성공을 찬양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믿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그 사람의 실체가 그 사람의 본인입니다.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엄청난 능력. 제가 그 20살 때 대전의 공군 사령부에서 신병 교육대를 받았는데 집 생각도 나고 부모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나는데 어떻게 군가를 시키는지 그 움직일 때마다 군가입니다. 시간 틈을 안 줘요. 아주 군가. 허리에 반동 주면서 군가. 내무반 들어가서도 군가. 취침 전에도 취침 점호받을 때도 군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도 군가. 그리고 사격장 옮길 때도 군가. 그리고 모든 훈련장을 옮겨 다닐 때도 계속 교관이 군가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념이 들지 않고 사념이 들지 않고 나도 군가를 보고 어느 날 8월달 땀이 쫙 다 쩔어가지고 있는데 또 군가 시키는 거야. 군가를 하다 보니까 그 땀이 군복에 땀이 다 쩔어 있는데 군가를 시키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야 나도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 군가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용기가 솟아오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찬양할 때 내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기도 합니다. 아멘. 찬양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부엘에 도착합니다. 부엘에는 예비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우물이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부엘에 갔는데 우물을 가니까 우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말랐다고요? 성경에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들은 절망과 낙담이 그들 앞에 엄습해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지휘관들은 팠고 백성들은 귀와 지팡이로 그 땅을 팠더니 물이 쏟아져 나와서 오아시스를 이뤘다고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현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운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찬양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신방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고 찬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밤중에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은 모든 결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찬양을 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찬송은 능력이지만 믿음 없는 찬송은 그냥 노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해야 돼요.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성실한 정서로 열심을 내어서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과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도에 불과 3년 차이로 광복절 해방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된 선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조선, 아침조, 고을선. 하나님이 아침 일찍이 우리 민족도 선택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그 아랍 이슬람권에 다 둘러싸여 있어. 다 둘러싸여 있어. 강대국들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불량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둘러싸여 있고 조금 불편한 일본에 있고 우리나라도 둘러싸여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노래를 좋아해요. 찬송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노래 좋아하는지 노래방에 많아. 제가 노래방 가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노래방에 복음성가도 있고 찬송가도 있다고 우리 반주자가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다행히 노래방에 복음성가와 찬송가가 있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네 가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찬송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도 찬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 허무한 노래, 무의미한 노래, 내 님은 어디 있을까? 그 안 불러봐도 자기의 헛헛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내 안에 내 심령이 기쁘다 그래요? 재미는 있겠죠.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재미는 있겠죠.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멘. 찬양을 기쁨을 줘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3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세함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시편 중에 이 46편 5절 말씀이 참 마음에 절절히 와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형님은 6학년 때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됐습니다. 그 단상에 올라가서 그때 학우들이 오전반, 오후반 있고 한 반에 80명씩, 90명씩 9반, 10반씩 있었어요. 전교 어린이 회장 뽑을 때 여러분 그냥 밀실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형아가 나와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서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덕을 입어가지고 제 철원이는 제 형이 철이야.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저 철이 동생이야. 철이 동생 철원이야.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4학년, 5학년 형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들었고. 덕분에 저는 형님은 정겨울을 회장했지만 저는 청소반장했죠.
근데 어느 날 교무실에 선생님이 심부름 받아서 우리 담임 선생님 심부름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예전에 교무실이 전부 다 미닫이었어요.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나는 거. 문을 열 때 삐그덕. 그래서 그 어릴 때는 총소 그룹들은 총소 당번들은 초를 갖고 와서 늘 그 레일에다 초 닦는 거였대. 그것들 잊어먹지를 않아요. 여는데 삐그덕 소리 나는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다 나를 쳐다봐. 근데 우리 형님 담임이었던 분이 저를 보면서 나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 저를 회초리 때리고 매를 때렸던 사람 다 잊어먹었는데 그 선생님만큼 잊어먹지 않아.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철이는 괜찮은데 쟤는 왜 이렇게 얍상하게 생겼어. 그때 제 마음이 확 꺾였어요. 상처를 얼마나 받았던지 자신감도 잃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신감도 잃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 한마디에 완전 꺾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얍상하더라고요. 야곱이 얄쌍하다 얇다는 거야. 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목 잡는 자, 남 뒤꿈치 잡는 자. 얍상한 거죠. 근데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나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복이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전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인들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호흡이 끊어지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예배할 때 보면 호흡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숨을 쉬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숨 쉬고 싶은데 날숨과 들숨,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코끝에 있는 산소를 자기가 들여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소가 있는데 자기가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태아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죠. 저가 죽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시체, 구시체. 사람은 숨을 쉬고 있을 때,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을 때만 사람인 겁니다. 예전에 안산에 어느 권사님 부부가 수산물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부는 늘 그렇게 관계가 좋고 친밀하고 사귐이 깊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오빠 같기도 하고 좀 노부부인데도 정말 사귐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그 지병 때문에 어려움에 처졌을 때 그 권사님이 늘 저희 부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편만 살려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절히 애걸애걸 아주 남편 살리기 위해서 참 힘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밤 12시쯤에 남편이 임종할 것 같다고 좀 오실 수 있으면 빨리 와달라고 해서 밤 11시 반에 차를 보고 안산까지 갔죠.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아니 그렇게 남편 사랑했던 분인데 권사님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아들 시키더라고 들어가라고.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니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너무나 사랑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너무 효도를 잘해서 그렇게 사랑스러워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아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옆에 두지 못합니다. 왜? 사람이 아니라 시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로 바로 냉동실에 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목숨이라고 그러죠. 목숨.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코숨. 따라서 하세요. 코숨.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코끝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날숨과 들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귀인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은 다 소멸하기 때문에 인생을 셈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부 다 썩어 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저는 흙에다가 화장품을 바르고 나왔고 여러분들은 흙에다가 좋은 옷을 걸치고 다녔고 흙에다가 내 팔찌 끼고 금팔찌 끼고 목걸이 하고 다니고 흙에다 다 치장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보여도 힘있게 보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이 배웠던 지성인들이 그 권력자들한테 굽신거리고 비굴하는 모습을 보면 참 두 가지를 느끼게 된다. 야, 권력이 좋긴 좋구나. 자신이 그렇게 배웠던 덕성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구나. 어떤 때는 비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 대사가 유명하다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믿음이 없냐? 근데 돈도 없고 믿음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건 정말 인생 꽝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아멘? 아멘.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5절의 믿음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라는 단어는 원어가 내가 기대어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좀 더 서서 좀 신뢰하려고 할 때 기대 서 있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썩어진 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왕 기다려면 반듯한 나무 서 있겠죠.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기대어 서 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건 사람은 썩어질 인생인데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오늘에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는 것은 자기 족장들의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서 항상 역사 가운데 속속들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외칠 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 왜 야곱이 하나님입니까? 오늘 야곱에서 12아들 나왔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천국의 24장로. 즉 야곱의 12지파는 천국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다 몇 명 빼놓고 전부 다 속속임이 컸어. 12아들이 어떻게 다 효자겠어요.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아들을 축복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속 썩었어도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이 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야곱이 여러분 약복강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야곱이 발 뒤꿈치를 발목 잡은 자잖아요. 얍상하잖아요. 형을 얍상하게 놀려먹었어. 그래서 형이 화가 너무너무 나서 형은 칼을 갈고 있어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칼 검사들, 칼잡이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갑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야곱은 얍상해가지고 얄팍해가지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두 떼를 나눠가지고 한 떼, 두 떼 나눠가지고 다 피할 걸 피하게 놓고 그리고 다 피하게, 그리고 먼저 형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먼저 보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계속 내려옵니다. 야곱은 혼자 남아서 두려워서 밤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밤새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도패를 치고 그가 위골됩니다. 야곱이 놓아주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너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라. 뭘로요?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그 엉덩이 쪽만, 허벅지 쪽만 돼서 뼈가 위골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져준 거죠. 져준 거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것은 뭐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을 세워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얍상했던, 얄팍했던 그 자신의 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가 돼. 얼마나 믿음? 100% 믿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100% 믿음. 100% 믿음. 얼마 전에 그 주유소에서 휘발유 80% 벤젠인가요? 벤젠하고 그리고 그 어떤 툴루엔 벤젠과 툴루엔을 20% 혼합해서 팔던 주유소가 형사처벌 받았어요. 여러분, 왜 가짜 휘발유를 이상하잖아요. 진짜가 80% 들어갔는데 20%가 가짜라고 형사처벌 받았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80% 하나님 믿고 20% 내 꾀를 믿는다? 죄송하지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100%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은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100%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있는 지금 그 나라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7개 단체들과 나라들과 싸우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숫자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힘과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나라, 이긴 민족, 하나님이 져주신 민족, 그 민족을 어느 세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도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여러분의 그 심령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아멘. 100%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긴 자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준 자를 누가 그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6편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성경으로 재번역하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 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영원히 진실함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엉들린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내가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 눈에 결실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난 패배한 것이 아니다.
내 때에 드러나지 않도록 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수녀님이 하시는 일 너무 작은 일 아닙니까? 이들에게 몇 명 도와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가 네,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너무 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겐지지강에 흐르는 물을 한 컵 떠왔다면 분명히 겐지지강의 물은 한 컵만큼의 분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 너무 적습니다. 월드비전, 국경 없는 의사, 세이브 더 칠드런, 그런 구호된 채와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너무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마치 겐지정에 흐르는 물을 한 컵 떠온 정도의 분량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일을 시작하고 시작하는 일과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거고 우리는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우리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드릴 것이 몸뿐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고 자기의 소망을 누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항상 먼저 구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